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동으로 이 사건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 한 주 앞두고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곤 합니다. 오늘까지 교회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상 신앙의 전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교회는, 신앙은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1년의 카렌다를 한번 보십시오. 매우 반복적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초를 밝히고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읽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에도 매년 반복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다리면서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대략 3개월 후에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교회력은 변함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기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절기에 따르는 해당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그 의미와 뜻을 함께 메시지로 반복하고 있고요, 그 절기에 부르는 찬송가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복을 잘합니다. 예습하고 수업 듣고 또 복습합니다. 건강이 좋고 근육질 몸을 가진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운동과 동작을 반복해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을 3개월에 큰 마음을 먹고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주 동안은 열심히 갔어요. 가니까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운동하는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정해진 운동기구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운동을 순서에 따라서, 루틴에 따라서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잘해야 운동이 되고 몸의 근력이 키워집니다. 그런데 저처럼 2주, 3주 하다가 반복이 지겨워서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근력이 키워지지 않고 제대로 된 운동의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교회와 기독교 역사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신앙의 전승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요, 반복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다시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일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특별하고 감동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무덤덤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를 따라서 계속되는 이 반복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어지고 무덤덤해진 우리의 상태를 다시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다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말씀을 자주 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올해도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올해도 우리는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시 서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의 어떤 외적인 풍경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환호와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도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많은 인파가 주님의 이 오심을 그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한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그 일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고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아픔을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원과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성을 쌓고 노역을 하는 인적 자원이 바로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소와 가축, 짐승까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이 애굽 온 땅에 그렇게 덮치게 됩니다. 온 땅이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되었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요 무교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철저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 포로 시기 이후부터 각 나라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을 때, 여러분 그때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이면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지켰던 이 유월절에 대해서 간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그 양의 수가 25만 6,500마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양의 수를 가지고 당시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의 수를 환산하면 약 25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요세푸스의 기록이 좀 과장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대략 적어도 6만에서 1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적게는 2배, 20만 명이, 그리고 많게는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이다. 유월절 기간 동안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떠들썩했고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와 있습니다. 평소보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분위기는 축제와 환호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게선 장군을 맞이할 때 그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기도 했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대단히 큰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들떠서 환호를 하고 외치고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실제 종려주일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왕이 되시고 힘과 권세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종려주일은 승리와 영광을 얻고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고난의 시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려주일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열렬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환호했던 사람들도 닷새 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종려주일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면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종려주일을 기독교 절기 중에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가 어떤 것입니까? 오디세이에 나오는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이 트로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 10년 동안 성을 포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묘안을 냅니다.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에 선물로 주자는 것이요,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포기하고 이제 돌아갈 텐데 당신들이 승리했다, 이 승리의 선물로 트로이의 목마를 그들 가운데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목마 안에는 오디세우스와 함께 정예병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로이 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대한 이 선물로 이 트로이의 목마를 그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환호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트로이의 목마 안에 있었던 오디세우스와 그리스의 병사들은 그날 밤에 어둠을 틈타 나와서 성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이 정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겉으로는 크고 멋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마를 드릴 때 그래서 트로이 성 사람들은 환호하고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경축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목마 안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이처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들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순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1.5km 또는 2km 정도 떨어진 아주 인접한 그런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2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나귀는 유용한 짐승이에요. 유대 지역 안에서 예전부터 나귀를 잘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주로 짐을 나르는 일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에 군대 장군이나 권위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나귀도 물론 사람이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귀는 타고 있는 사람의 권세나 지위를 보여주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별로 적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거나 준비하는 여건이 좀 어려워서 말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말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귀 입성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기록하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지금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편에서는 이 말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자칫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성찰이 없고 결과만 생각해 버리는 잘못된 태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이 정당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로 가되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자기 임의대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람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방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돕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강도 짓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것은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목적은 주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전혀 선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과 거짓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고
그 목표한 것을 다 잘 마쳤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되지를 못하고 맙니다.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과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거기에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그 방법도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이루어가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이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그들의 말은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편향적인 기대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처럼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고 부강하게 만들고, 다윗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고, 다윗처럼 그런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 그런 일을 행하는 메시아로 예수님께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잘 어울리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늠름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호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택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늠름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멋있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어울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본래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비싼 아주 고가의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승차감이 좋아요. 그런 자동차를 운전하고 타고 다니면 승차감이 아주 좋죠. 소음도 좋고 흔들림도 좋고, 이런 고가의 자동차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차감과 함께 이런 고가의 자동차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하차감이 좋다고 합니다. 하차감이 뭘까요? 차에서 내릴 때 편리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가의 자동차는 부와 성공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서 내릴 때 은근히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고 폼이 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에서 내릴 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차감이에요. 고가의 자동차를 좋아하는 승차감과 함께 하차감을 즐기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타고 가신다면 승차감도 좋지만 이 하차감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모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왕의 자리에 즉위하고 칼과 힘으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유다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무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이에요. 무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분,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는 분. 이처럼 어떤 이들은 자신이 만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속죄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기뻐하며 살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예수님은 생각과 행동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삶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는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의 크기에 따라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높으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 인생이 참여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 아래 놓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의와 화평과 기쁨을 안고 이것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그런 의미요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그들을 환대해주고 상처 입은 이들을 품어주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자기 만족과 사람들의 허영에 찬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을 타고 행진하려 하고 이것을 준비한다고 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분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